너는 돈 많이 벌면 너 로또 당첨되면 뭐 할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슈퍼카 산대요. 슈퍼카 살 거래요. 그래서 아 그래? 좋겠다. 근데 로또가 한 2천억 정도 당첨이 돼서 너 지하실에 내려가면 지하 주차장에 슈퍼카가 한 20대 있어. 근데 하나 더 샀어. 기쁠까? 처음 생각해봤대요. 너가 슈퍼카를 사고 싶다는 거는 너는 정말 그거를 갖고 싶은, 다시 얘기해서 한 번도 그거를 접해보지 못한 가난한 사람이라는 걸 나한테 표현하고 있는 거야 지금. 밥을 못 먹은 사람은 밥 먹을 거예요 라고 얘기할 거야. 나한테 그게 너처럼 소중하게 느껴질 것 같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래요. 20대 정도가 있으면 하나 더 산다고 기쁘지 않아. 그러면 정말로 너 말대로 슈퍼카를 사는 그 자체, 그 행위 자체가 행복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상황에서 사느냐가 문제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정적인 객관적인 행복, 기쁨이란 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결국은 우린 얻지 못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구하지만 부득 얻지 못하는 고통이다.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재벌 있잖아요. 돈이 정말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가 뭔 줄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오래 사는 거래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 얘기. 돈 많은 사람 되게 많대요. 근데 목표가 뭐냐 그러면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래 살려고 하냐? 아까워서 못 간다. 그럼 그 사람은 자기의 건강과 수명을 돈 주고 살 수 있겠냐? 부득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8번째가 잘 때만이 느껴지죠. 아, 나 그거 어떻게 해결하지 그거? 나 그 프로젝트 어떻게 성공시키지? 나 그 사람하고 관계를 어떻게 좋게 만들지? 이건 나에게 아무 일도 없어야 하지. 근데 혼자서 생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 8번째, 오음성고. 이 8가지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앞에 생로병사는 이건 감정이 아니잖아요. 고통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로 감정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분노, 우울함 같은 감정이 밀려올 때 우리는 그 감정을 마치 내 존재의 전부인 양 여깁니다. 스님께서는 감정은 단지 우리가 마주한 것에 대한 일시적인 반응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차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감정은 호수에 있는 물결일 뿐이라고 호수 자체는 바꿀 수 없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보면 엘리베이터에서도 갑자기 딱 타려고 하는데 문이 닫혀. 맞아요. 그러면 막 누른 거 아닐까. 그렇죠. 그렇게 오해하기도 하고. 저는 그 얘기를 네, 요즘 들어서 되게 많이 들었어요. 오해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나는 들어가서 뒤에 누가 이렇게 온 걸 봤대요. 그래서 열린 버튼을 누른다는 게 눈이 어두워서 닫힌 버튼을 눌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본 거예요, 뒤에 있는 분이. 타면서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 번 들었어요. 항상 열린 버튼을 누른다고 해도 뒤에 있는 분은 오해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엄청 화낸대요. 화가 많이 나 있나 봐요. 스님도 혹시 그런 경험은 없으시죠? 누군가가 이렇게 카톡 같은 경우에 내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네. 분명히 읽은 버튼이 사라졌어요. 시간이 흘렀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죽었나 보다 해요. 그 읽고 죽었나 보다. 막 감정이 막 올라올 때 어떻게 이런 걸 다스려야 될까요? 질문이 고통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그 고통이라고 하는 말을 감정이라는 거하고 되게 많이 섞여서 사용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불교에서는 고통이라는 것과 우리가 얘기하는 감정, 슬픔, 분노 뭐 이런 거 있죠. 그거하고는 굉장히 크게 이렇게 구분을 해요. 왜냐하면 고통이라고 하는 거는 8가지가 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거는 누구에게나 있는 고통이에요. 첫 번째가 먹고 사는 고통이죠. 아침에 출근할 때 즐거웠어요? 힘들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사장님 없다고 생각해요. 힘들었습니다. 그거 봐. 출근이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장님도 안 즐거울걸요, 아마? 저도 가끔 그럼요. 좀 쉬고 싶다 생각 들죠. 이게 먹고 살기 위해서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는 게 저는 삶을 이어가야 되는 고통 같아요. 제가 자주 그 비유를 드는데 세렝게티에만 약육강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횟집 이런 데 가보시면 화로차에서 막 꺼내잖아요. 사자만 남을 죽여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도 밥상 위에 살아있지 않았던 생명체는 하나도 없어요. 다 살아있는 거 먹어야 돼. 누군가를 죽여야지만 내가 살 수 있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근본적으로 깔려있는 고통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살아야 되고 누군가는 죽여야 되고 그래야 내가 사니까요. 이거는 이 시스템 자체가, 이 삶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혹독하고 잔인하고 아픈 어떤 고통이라는 거 위에 만들어진 거다. 옛날에 그 글을 하나 썼는데 이 고통, 삶에 대한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류의 문화가 발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삶이라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데아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행복한 거. 노래도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음악도 있고요. 당연히 거기에 대한 글도 나올 거고요. 나의 고통을 녹여낸 작가의 정말 눈물 젖은 원고도 탄생하고요. 더 근본적으로 가면 맹수나 아니면 자연재해의 이 죽음으로부터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건축을 시작했잖아요. 이 모든 인류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크게 본다면 이 고통, 삶을 영위해야만 하는 이 무거운 고통 위에서 시작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말씀을 부처님께서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먹고 사는 고통이 있죠. 그 다음에 당연히 늙는 고통이 있잖아요. 그죠? 느껴져요? 느껴지죠? 그죠? 병드는 고통이 있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저희 병원에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병원에 오시는 분이 할머니들끼리 대화를 하시는데 이 어르신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유 나 이번에 뭐 어디 저기 서울에 무슨 뭐 성모병원 가서 삼성병원 가서 건강검진만 하러 갔는데 거기서 하라 그래갖고 3천만 원짜리 시술하고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그 얘기가 난 가서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시술하고 왔다가 약간 훈장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슬픔이 아니라 그걸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카시오페아에서 책 나와서 3만 원이다 그러면 아깝다고 안 사는 거예요. 그거는 아깝지만 내 몸에다가 투자하는 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공통적인 고통이라는 분모거든요. 이 고통을 해결하는 데는 3천만 원이 안 아까운 거죠.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생로병, 그 다음에 죽는 고통 있잖아요. 이 네 가지는 저한테는 없겠습니까? 있죠. 저는 병 안 나겠어요? 저도 암이 발견될 거고요. 저도 당뇨가 올 거고요. 저도 고혈압이 생길 거고요. 저도 심장질환이 있을 거고요. 100% 아닌가요? 그 중에 뭐라도 100% 온다는 거예요. 네. 언제요?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30대 당뇨 환자들도 많다면서요. 네 가지는 피할 수 없는 건데도 이걸 하나도 해결하지 않고 이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이것으로부터 매 순간 도망가려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전제한 행복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냐라고 저희 큰 스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이 네 가지 먹고 살고 늙고 병들고 죽는 누구에게나 처해져 있는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한 분이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여러분 아들이 어머니 저 생로병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맨발로 밥그릇을 하나 들고 길에서 얻어먹으면서 평생 살겠습니다 하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등짝 스매싱이 날라가죠. 아빠 닮아갖고 미쳤다고 정신없다고 정말 무모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누가 그렇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우리는 불가능하다라고 단정을 하는 이유가 내가 몸이라고 배웠기 때문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우리는 몸이 아니라는 걸 설명하신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정신이 나의 진짜 모습이다라는 걸 설명하신 거, 거기에는 생로병사가 없다라는 걸 증명하신 거예요. 네, 다 가르침으로서 증명을 하신 거예요. 육신에는 당연히 생로병사가 따라오겠죠. 하지만 이 육신의 병을 느끼는 우리의 정신에는 병이 들 수 없다. 그래서 유마경에 그런 말이 나와요. 열에는 부처는 병들 수 없다고. 아, 나 병들어서 나 어제 괜찮은데 오늘 몸살 기운이 있어 라고 느끼는 이놈한테 몸살 기운이 있냐는 거예요. 몸살 기운을 보고 있잖아요. 나는 그걸 보는 놈이기 때문에 그 정신에게는 어떠한 것도 없다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저는 그걸 절반씩 나눌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몸과 마음 또는 보이는 생겨나고 사라지는 육신과 보이지 않는 정신이라는 이 두 개의 영역을 50대 50으로 나눌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 몸은 1도 안 돼요. 정신의 영역이 훨씬 크거든요. 왜냐하면 정신이 딱 전원이 나가는 순간 이 몸은 바로 쓰러지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정신의 영역은 99.99다. 하지만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우리의 조상부터 내 후대까지도 이 정신의 세계를 연구하거나 파악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육신이 나라는 것을 믿고 대대로 그렇게 교육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고통이라는 거는 그 네 가지 전부 누구에게나 갖고 있는 거, 그거는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해결할 수 있다, 우린 초월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사실 불교예요. 굉장히 무모하고 도전적이죠. 근데 저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근데 네 가지가 더 있어요. 그 뒤에.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감정이라는 것과 고통은 좀 다르다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거는 고통 덩어리예요. 근데 이 뒤에 네 가지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그걸 팔고라고 해요. 앞에 4개, 뒤에 4개. 합쳐서 8가지의 고통은 누구한테나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이따가 밥 먹고 나면 헤어지잖아요. 네. 헤어질 때 어때요? 대표님 어때요? 헤어질 때. 슬프죠. 그렇죠. 빨리 대답이 안 나죠. 슬픕니다, 사실.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사랑하는 것과 헤어져야 되는 고통이 있어요. 그걸 애별리고라고 해요. 사랑하는 것과 떨어져야 되는, 이별해야 되는 고통. 그럼 당연히 뭐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은 아침에 올 때마다 원종회고? 느끼시잖아요. 네. 회사에. 원종회고. 그렇죠. 네. 미워하는 놈과 만나야 되는 고통이에요. 내가 정말 원망을 갖고 싫어하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만 만나면 마음에 화가 나는데도 만나야 되는 고통. 원증, 회, 다시 돌아서 만나야 되는, 재회해야 되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6번째, 7번째잖아요. 그죠? 7번째가 뭐냐면 갖고 싶은 게 많아요. 근데 다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욕망의 화신이라면서요, 우리 출판사에. 맞아요. 근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못 가져요.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 제 고등학생 상담하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돈 많이 벌면 너 로또 당첨되면 뭐 할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슈퍼카 산대요. 슈퍼카 살 거래요. 그래서 아 그래? 좋겠다. 근데 로또가 한 2천억 정도 당첨이 돼서 너 지하실에 내려가면 지하 주차장에 슈퍼카가 한 20대 있어. 근데 하나 더 샀어. 기쁠까? 처음 생각해봤대요. 너가 슈퍼카를 사고 싶다는 거는 너는 정말 그거를 갖고 싶은, 다시 얘기해서 한 번도 그거를 접해보지 못한 가난한 사람이라는 걸 나한테 표현하고 있는 거야 지금. 밥을 못 먹은 사람은 밥 먹을 거예요 라고 얘기할 거라. 나한테 그게 너처럼 소중하게 느껴질 것 같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래요. 20대 정도가 있으면 하나 더 산다고 기쁘지 않아. 그러면 정말로 너 말대로 슈퍼카를 사는 그 자체, 그 행위 자체가 행복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상황에서 사느냐가 문제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정적인 객관적인 행복, 기쁨이란 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결국은 우린 얻지 못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구하지만 부득 얻지 못하는 고통이다. 그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 재벌 있잖아요. 돈이 정말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가 뭔 줄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오래 사는 거래요. 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 얘기. 돈 많은 사람 되게 많대요. 근데 목표가 뭐냐 그러면 오래 사는 거. 그래서 왜 오래 살려고 하냐고. 아까워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자기의 건강과 수명을 돈 주고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부득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8번째가 잘 때 많이 느껴지죠. 아, 나 그거 어떻게 해결하지 그거? 나 그 프로젝트 어떻게 성공시키지? 나 그 사람하고 관계를 어떻게 좋게 만들지? 이건 나에게 아무 일도 없어요, 아직. 근데 혼자서 생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 8번째, 오음성고. 이 8가지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앞에 생로병사는 이건 감정이 아니잖아요. 이 뒤에 4가지는 감정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을 그냥 감정의 어떤 종류 이렇게만 보기에는 불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걸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고통과 감정의 영역을 제가 좀 구분시켜 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질문은 고통이라기보다는 감정 쪽에 네. 치우쳐 있는 질문 같아요. 그죠? 네. 그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리면 저는 감정이라는 것을 출가하면서 버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정말 맑은 이 호수처럼, 네. 잔잔한 호수처럼 미동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론을 얘기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신 제가 아는 스님이 항상 절에서 속상한 일이 생기면 혼잣말로 그랬대요. 마음의 물동이를 고요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혼자 자기한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고요하게 해야 된다고. 그 얘기는 무슨 말이겠어요? 매 순간 애를 쓴다는. 물동이가 맨날 넘친다는 거예요. 정말 감정이 없어지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야 불교를 공부하면 돌멩이가 되는 건가? 그게 행복할까? 아무 감정이 없는 게? 슬픔과 분노가 없어진다고? 그럼 기쁨은? 반가움은? 그리움은? 이것도 우리에게 갖춰져 있는 건강한 감정들이잖아요. 근데 이 감정이, 하나의 감정이 어느 방향으로 쓰이냐에 따라서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욕심을 낸다라고 하면 욕망의 화신처럼
욕심을 낸다 그러면 내가 가질 수 없는 거에 욕심을 내면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하죠. 가질 수 없는 거에 욕심을 내면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가질 수 있는 거, 내가 이룰 수 있는 거에 욕심을 내면 그건 성취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욕심을 가장 잘 쓰는 방법, 부처님한테 3가지 대답을 들었잖아요. 마지막 거, 가장 욕심을 잘 쓰는 게 생사로부터의 해탈과 모든 번뇌로부터의 초월을 위해 출가에 대한 욕심을 내는 것이 욕심을 가장 고귀하게 쓰는 거라 그랬잖아요. 네. 그럼 욕심이 나쁜 거라는 얘기냐는 거예요, 이게. 슬픔, 안타까움, 이거 되게 힘들게 하거든요, 우리를. 근데 부처님은 슬퍼하신 적이 없을까요? 분명하게 제가 느꼈던 부처님의 슬픔은 부처님께서 정말 아끼던 10대 제자 중에 2명, 사리불과 목걸련이 부처님보다 먼저 떠나요, 세상을. 그때의 부처님의 마음을 표현하신 것들을 보고 굉장히 슬퍼하신다는 걸 느꼈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은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부처님께서도 우리의 스승께서도 슬픔이란 감정을 쓰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과연 우리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불교의 어떤 굉장히 뿌리 깊은, 저는 이거는 과감하게 오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뭐 다 알진 못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거를 이거는 조금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세상에 고쳐져서 알려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 감정에 대한 부분이에요. 감정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능력이지 나쁜 것, 없애야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남성 불교 심리학에서도 첫 번째 강의에서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남자들이, 대한민국 남자들이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받는 교육이 남자는 울면 안 돼요. 이건 정말 나쁜 교육이에요. 눈물 흘릴 수 있다는 건 되게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눈물 흘릴 수 있고, 감동적인 걸 봐도 울 수 있고요. 때로는 외롭고 슬퍼도 울 수 있는 거잖아요.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남자는 울면 안 돼, 울면 지는 거야 라고 교육시키는 문화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남자 친구들하고 싸우다가도 누가 울면 너 먼저 울었으니까 내가 이긴 거야 이러잖아요. 얼마나 유치합니까? 근데 이게 그대로 어른이 돼도 똑같은 거예요. 어른이 돼도 나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저 슬퍼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럼 밀려나? 아니죠. 슬플 때는 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큰 스님께, 스님 남자는 3번만 울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맞아, 나도 알아. 언젠데요 스님? 그랬더니 태어날 때, 아플 때, 슬플 때 이렇게 3번 우는 거예요. 다 우는 거지 않아요 스님? 왜 못 우냐고. 저희 큰 스님은 눈물이 진짜 많으셨어요. 누구보다 눈물이 많으셨어요. 근데 우리의 눈물하고는 달라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스승님께서 화를 내시면, 분노를 표현하시면 우리의 화와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화라는 능력은 똑같지만 이걸 왜 내냐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눈물을 흘리고 어떤 의미에서 화를 내느냐, 어떤 의미에서 호탕하게 웃으시느냐, 이거는 저희하고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감정을 조절한다라는 얘기는, 컨트롤한다는 얘기는 감정을 억누른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을 웬만하면 좀 지양하는 편이에요. 그거 말고 감정이라는 걸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힘들지 않게 쓸 수 있습니까가 저는 더 명확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화두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나의 감정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에 대한 대답이 놀랍게도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스승을 찾으세요 라는 말로 저는 대답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미리 공부하고 내가 겪지 못했던 아픔을 느껴보신 분, 귀한 스승을 먼저 만나신 분들을 찾아서 스님, 저의 이 분노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분노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얼굴을 가진 겁니까?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사라지는 겁니까? 없애야 되는 게 아니고 일단 그거를 먼저 여쭙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 거기에 대한 지혜를 얻으면 그 다음부터 분노라는 것은 나의 연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 연장이 많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게 특히 자식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보면은 많은 연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연장을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아버지들은 화내는 거, 아니면 고개 돌리는 거. 알아서 해 당신이. 내가 돈까지 벌어오는 이것까지 해야 돼? 이게 주특기잖아요, 우리나라 남자들. 이게 정말 비겁한 얘기거든요. 같이 해야죠, 다. 네. 특히 자녀 양육은 같이 해야죠.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라는 의미 같아요, 제가 듣기에. 남자분들하고 제가 상담을 많이 해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승을 먼저 만나야 된다. 결혼하기 전에 스님 어떻게 해야 스승님 어떻게 해야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툼이 분란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스님 제가 자식을 낳을 건데요. 자녀 계획이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아픈 친구가 태어났을 때 굉장히 확률 높죠. 아시죠? 제 자식이 아픈 상태에 태어났을 때 제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겠습니까? 다 여쭤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수영 배우기 전에 다리에 쥐 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 배우죠. 그죠? 그럼 질문하는 거야. 아니 쥐도 안 났는데 왜 그걸 미리 알려줘요?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이 감정을, 분노라는 감정을 어떻게 써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 남자애 상담을 할 때 그랬어요. 우리 엄마 때문에 열받아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짜증난대요. 몸 말만 하면은 자기를 가르치려고 든대요. 통제하려고 든대요. 나는 힘들어서 그냥 나 그거 하기 싫은데 나 그거 너무 걱정되네. 이렇게 얘기하면 듣기 싫어. 나한테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 한다고 너 입으로 얘기했잖아. 근데 힘들다 그러면 어떡해? 아니 힘들다고 해도 되죠. 그게 잘못은 아니에요. 내가 언제 그만한대요? 힘들다고. 그 표현을 자기는 했는데 엄마는 그거를 통제하려고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대요. 자기 친엄마가 아닌 것 같다. 너무 똑같이 생겼는데 내가 보니까. 본인도 알아요. 똑같이 생겼다는 거. 너무 짜증난대 우리 엄마 정말 너무 짜증난대요. 뭐라고 했냐면 그래 너 열받고 짜증날 수 있어. 화날 수 있어. 화라는 감정을 엄마한테 쓰지 말고 세상에 쓰면 어떻겠냐고 제가 그랬어요. 이 세상은 부조리가 정말 많고 속된 말로 카르텔이 너무 많아요. 맞죠? 어디나 출판계뿐만 아니라 어디나 심지어는 우리 스님네들까지 스님네들까지도 그걸 기득권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지만 올바른 뜻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가 대한민국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너가 세상에 나가서 이제 수많은 사회 속에 많은 조직과 모임들을 보고 어떤 시스템을 만나게 될 텐데 거기서 느끼는 분노 이거는 어떤 개인에게 일으키는 분노가 아니라 이 세상을 바꿔야겠다라는 분노 아니겠냐. 그것도 분노야. 너가 엄마한테 짜증나요, 화나요, 보기 싫어요 하는 분노와 세상을 향한 분노는 똑같은 분노라는 우리의 정신의 능력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작은데 쓰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 제가 해줬어요. 이거는 분노, 화내지 말란 얘기인가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큰 데다 쓰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 분노를 내셨을까 안 내셨을까? 내셨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첫 번째 분노가 어떤 거였냐면 제가 느낀,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가 느낀 스승님의, 우리의 스승의 첫 번째 분노는 농경제였던 것 같아요. 농경사회니까 농경제에서 처음으로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는 이 의식을 시작으로 온 나라가 농사를 시작하는 농경제가 있었대요.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나무 그늘 밑에서 사라진 거예요. 왕자가. 그러니까 왕이 찾았죠. 물어보니까 나무 그늘 밑에서 요즘 말로 멍 때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아버님께서 흙을 뒤집어 엎으니까 수많은 벌레들이 나왔대요. 논도 눈 이렇게 갈아엎잖아요, 봄에. 그럼 거기 뭐 와 있는 줄 아세요? 모르세요? 고향이 어디세요, 대표님? 서울이에요. 서울에 논 없어요? 갈아엎어요. 그리고 물을 대요. 그리고 평평하게 논을 해야지 모내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울퉁불퉁하면은 뭐를 똑같이 심으면 뭐가 떠버려요. 땅에 박히질 않고. 그러니까 평평하게 해놓고 내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죠? 어쨌든 그래갖고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섞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물을 대면 백로하고요. 까마귀, 까치 이런 새들이 논둑에 쫙 다 앉아요. 낚시꾼들처럼. 왜 그럴까요? 지렁이? 그렇죠. 수많은 벌레가 겨우 내내 땅속에 숨어서 자고 있던 수많은 벌레가 농부가 밭을 가니까 논을 가니까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물을 대니까 물이 둥둥 뜨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잡아먹으러 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걸 보신 거예요. 아니 얘는 뭘 잘못해서 얘한테 먹혀야 되지? 그리고 얘는 또 뭘 잘못해서 얘한테 먹혀야 되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먹이사슬을 약육강식을 처음으로 보신 거예요. 근데 그 약육강식에는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보셨다라고 생각해요. 명분이 없다. 우리가 누군가를 짓밟고, 아니 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생선을 먹어야 되는 명분이 있나요? 이러기 때문에 반드시 먹어야 한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의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 한다. 그럼 저는 반문하고 싶어요. 당신의 목숨이 그렇게 고귀하냐고. 농담으로 그래요. 결혼한다고 저한테 청년들이 와요. 그 남자들이 이제 와서 주님 저 장가 갑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요. 우리 고사님 DNA가 물려줄 만큼
유전을 시킬 만큼 우월하다고 생각해요. 농담이지만 저는 뼈가 있는 얘기예요. 진짜요. 저는 제 DNA가 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명분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돼지 때려잡고 소 때려잡고 닭 때려잡고 아니 시금치 하나로도 뽑아 먹을 명분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구에 무슨 이익이 있는 존재냐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밥 먹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너는 명분이 없으니까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누구도 명분이 없이 남을 잡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약육강식. 이 시스템을 저는 부처님께서 어린 유년 시절에 처음으로 보시고 저는 슬픔보다는 분노가 앞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으면 제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네. 저 같으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왜 우린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리고 나에 의해서 짓밟히고 행복과 목숨을 빼앗기는 수많은 존재들이 나의 삶을 유지하는 내내 생길 거예요. 맞죠? 과연 이게 올바른, 이게 과연 행복한 세상인가? 라는 분노. 이것도 분노예요. 이게 우리 엄마 짜증나요. 이 분노와 무게를 한번 달아보자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죠, 이 분노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행복을 전할 거야. 나는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에 모두가 똑같이 속고 있는 어떤 어리석음을, 무명을 나는 밝혀줄 거야. 라는 생각을 내는 지도자가, 선구자가 이 땅에 태어났다면 저는 그분을 분노라는 것을 가장 아름답고 크게 사용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슬픔도 마찬가지고요.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는 능력은 단 하나도 버릴 게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생각, 우리 마음에서, 우리 정신에서 일어난 감정과 생각에 대한 제 어떤 큰 틀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절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과연 이 감정을 어떻게 써야지 아름답고 위대하게 쓸 것인가. 그래서 우리 윤봉길 의사는 양재 시민의 숲 거기에 윤봉길 의사 기념관 있죠. 네, 매헌 윤봉길 뭐죠? 기념관 있어요. 네네. 저희 거기 가봤거든요. 근데 윤봉길 의사 이제 생애에 대한 게 있는데 생애가 몇 개 안 돼요. 왠지 아세요? 23살 때 가셨거든요. 저 놀랐어요. 23인가 24인가 그래요. 그때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그게 다예요. 그분은 의사잖아요. 의사. 그죠? 정의로운 분이고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역사의 큰 획을 대한민국 한반도에 있는 모든 우리 대한민국 마음에 불을 일으키신 분이란 말이에요. 오래 살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또 그분이 분노가 없었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크게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해지는 이 세상의 부조리와 슬픔과 고통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는 분노를 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남성들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 저는 꼭 전하고 싶어요. 당신들이 느끼는 분노 잘못된 거 아닙니다. 당신이 못나서 핍박받아서 소외당해서 어떤 불공정한 처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정말 우리 한데 모아서 이 세상을 멋지게 바꿔나가는데 써먹으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소비하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전 정말 하고 싶어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삶의 기술이라고 하는 어떤 글에다가 제가 녹여내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도 버리지 말자. 대신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내가 다치지 않겠느냐. 제가 옛날에 불교 심리학 강의할 때도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요. 더 좁게 얘기하면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라는 것은 정말 날이 잘 서 있는 명검이에요. 칼을 한 번도 칼을 써보지도 않았고 칼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선물해 준 거예요. 누군가가. 그랬더니 이게 뭐예요? 해놓고 칼에는 날과 손잡이가 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그러면서 날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다치죠. 그렇죠. 피나요. 내가 다쳐요. 뭐야 이거 되게 좋은 거라면서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칼은 아픈 거구나. 이렇게 결론 내는 게 뭐냐면 화는 힘든 거구나. 이렇게 결론 내린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우연히 칼자루를 잡게 된 거예요. 운이 좋아서.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하고 휘둘렀어요. 누가 다칠까요? 남이 다쳐요. 칼날을 잡으면 내가 다치고 칼자루를 잡으면 남이 다쳐요. 이게 뭔지, 이 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걸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지를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분노라는 건 어떤 구조로 탄생하게 되고 이것은 어떻게 써야지 나도 힘들지 않고 남도 힘들지 않은지에 대한 교육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기껏해야 화내지 말아라. 그것도 일부 사람들에게만. 욕심내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욕심낼 거면 멋지게 내야죠. 큰 욕심을 내야죠.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한테 저 좀 무죄를 좀 선고했으면 좋겠어요. 거기는 잘못이 없다. 근데 내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의 구조를 모르고 정체를 몰라서 내가 함부로 잘못 사용한 것이지 그 감정이라는 능력은 죄가 없다. 다스릴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다스려야 된다는 그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스리는 게 아니라 아까 다스린다는 건 약간 이게 통제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표현에 대한 얘기를 드린 거고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제가 칼에 대한 비유를 드렸잖아요. 구조를 알아야 돼요. 아, 손잡이와 날로 돼 있구나. 그러면 화라는 것은 어떤 원리로 일어나는구나. 화라는 감정의 재료는 무엇이구나. 화라는 감정은 어디에서 탄생해서 결국 사라지면 어디로 들어가는구나. 이 모든 구조를 배워야죠. 그래서 저는 이 배움이라는 거, 스승님께 법문을 이제 불교에서는 법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스승님께 나에 대한 설명서를 강의 듣는다라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그걸 듣고 나면 그게 참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수행이 될 수도 있어요. 듣고 나면 그거를 자기에게 실제로 적용을 시켜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저는 그게 수행이라고 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내 감정을 어떻게 하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감정이라는 것의 민낯을 먼저 보자. 어떤 원리로 얘가 생겨나는지, 재료는 뭔지, 특징은 뭐고 그걸 알아야 내가 잘 쓸 수 있잖아요. 그거를 알려준 게 저는 불경이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실제로 불경에 많은 설명이 나와요. 없애는 게 아니고. 욕망에 대한 주제를 우리가 얘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네. 보통 또 탐진치의 탐일 그렇죠. 수 있잖아요. 삼독이라 그래서 그렇죠. 우리를 죽이는 치명적인 독인데 그 같은 경우에 이제 잘 쓰면 된다 그러셨는데 사실 좀 막연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최상위의 욕심은 생사를 해탈한 어떤 출가의 길, 수행의 길을 가는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일반인들에게는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가 그렇죠. 있어요. 저 명품백 사고 싶어. 그러니까 구부 듣고라고 하셨는데 계속 얻고 싶어. 맞아요. 예, 안 사라져. 맞아요. 이게 이제 탐인데 그렇죠. 고통케하지만 또 오늘 출근하고 열심히 일할 동력도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죠. 이런 게 막 불쑥불쑥 일어날 때 맞아요. 어떻게 해야 이게 잘 쓰는 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그 탐진치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주제예요. 아주 재미있는 주제예요. 왜냐하면 탐진치 그러면 뭐 욕심, 탐은 탐욕, 그다음 진은 뭐 분노, 치는 어리석음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야말로 되게 미끄러운 설명이에요. 미끌미끌해. 잡히지가 않아요, 손에. 근데 그렇게 말고 저는 조금 더 손에 잡히도록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뭐냐면 탐자가 한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이제 금자 밑에 조개패가 있어요. 그럼 지금이라는 순간이 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조개 패자는 한문에서 돈을 얘기해요. 돈으로 가득 차. 그렇죠. 이거 정말 말 그대로 탐욕이에요, 탐욕. 이거는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탐이라고 저는 얘기해요. 가질 수 있는 거는 탐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팀장님 만나서 아유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유 정말 반가워요. 그리고 저의 반가움을 표현했어요. 이것도 탐인가요? 이걸 표현하고 점심을 얻어먹으려고 한다. 이러면 탐일 수 있어요. 근데 그냥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반가움을. 이거는 내 반가움을 저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어라는 저의 욕망, 욕구가 반영이 된 거예요. 이건 탐이라고 안 해요. 불가능한 걸 하려고 노력하는 게 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루어지겠냐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죠. 어렵죠. 안 이루어진다는 걸 빨리 알아야 되겠네요. 빨리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경험하고 알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경험하지 않고 아는 게 최고의 복이라고 전 배웠어요. 이 얘기를 저희 스님이 해주셨어요. 제가 뭐라고 여쭤봤냐면 스님, 저는 세상의 기쁨도 모르고 세상의 고통도 모르고 이 삶을 살아가면서 얻는 실패에 대한 슬픔도 모릅니다. 이 얘기는 곧 무슨 얘기냐면 이 가르침이 얼마나 귀한 건지에 대한 것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맞죠? 이것이 간절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간절하지 않은 제 마음이 너무 괘씸하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가서 고생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여쭤봤어요. 누구나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할 수 근데 큰 스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가 세상에 있는 고통과 슬픔을 느끼고 이 법에 대한 간절함을 얻고 싶어서 만약에 세상으로 나갔어? 좋아, 그건 느끼겠지. 근데 너가 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고 경험한 분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안산 소방서에서도 했어요. 소방관들이 질문을 하는데 MZ 세대하고 기성 세대들하고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나 똑같아요. 맞죠? 어디나 똑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서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뭐 설명을 여기서 드릴 건 아니고 결론은 뭐냐면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걸 저분들은 경험을 한 거예요. 거기서 내가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게 없겠냐는 거예요. 왜 그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있지 않은 일을 왜 옛날 얘기를 자꾸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옛날 일 속에 내가 겪어야만 알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걸 전 분명히 알아요. 그거를 저는 저희 할아버지를 통해서 알았어요. 6.25 참전용사시거든요. 그분의 삶을 들으면 저는 그냥 마냥 감사해요. 산속에 있는 오두막을 들어갔는데 인민군이 하나 있더래요. 그 인민군 보면 어떻게 하죠? 쏴야죠. 바로 쏴 죽이면 돼요. 그럼 박수 받아요. 근데 인민군이 다리가 다 썩었더래요. 총 맞아갖고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벽에 이렇게 기대는데 그 집을 벽돌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 무너져가는 초가집 폐허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대에 있대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도 북한 분이시거든요. 고향이 원산이 있어요. 말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동양인 사람도 있어요. 쏴 죽여야 돼요. 뭐 동양이고 뭐 필요 없어요. 군복 보고 그냥 쏴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칭찬받는. 이게 전쟁이잖아요. 깜짝 놀라갖고 죽이려고 하다가 보니까 못 움직이는 거예요. 총도 없더래요. 그래서 왜 이러고 있냐 그랬더니 나는 다리 다쳐서 난 이제 죽을 것 같다고 여기서. 나 지금 며칠째 이러고 있다 여기서. 그래서 물어보셨대요. 참 당신한테 묻기가 좀 그렇지만 혹시 먹을 게 있냐고 물어보셨대요. 당신도 며칠 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으려고 했던 건데 저기 부엌에 가면 밥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 당신이 먹으라 그러더래요. 자기가 먹다 남긴 게 있는데 그거 당신이 먹으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부엌에를 갔대요. 그러니까 밥이 있더래요. 여기서 퀴즈. 그 밥은 어떤 밥으로 떠올리셨어요 지금? 혹시 쌀밥 떠올렸어요? 거봐. 이렇다니까요. 쌀은 한 톨도 섞여 있지 않은 보리밥인데 그 정도는 상상했어요. 보리밥 같겠다. 정말 거친 음식이겠다까지는 상상했어요. 그 다음 얘기를 상상 못했어요. 첫 번째, 쉰밥이에요. 당연하죠. 쉰밥 물에 헹궈서 먹으란 얘기였어요. 자기 그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거기다가 이렇게 밥을 휘휘 저으니까 돌이 반이더래요. 상상했어요? 우리는 배민으로 시켜 먹잖아요. 남긴 버리잖아요, 그냥. 그런 삶을 살아오신 분들 덕분에 대한민국이 있잖아요. 이게 정말 무시해도 될 만한 분들이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은 얼굴을 모르고 내가 대화도 안 하고 저하고 아무 인연이 없어도 정말 그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을 정말 손가락질하고 아유 저 꼰대들 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잘난 척은 이렇게 무시해도 될 만한 분일까라는 생각을 저는 저에게 많이 자문해요. 저는 대답은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예요. 분명히 배울 게 있습니다. 감사함이 있습니다. 맞죠? 우리는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면 그게 정말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느껴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스승을 찾아서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공부하고 있고요. 아까 질문이 그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배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나가서 강연해요.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요만큼 배웠는데 그게 너무너무 저에게 행복이에요. 말할 수 없는 보배예요. 내가 이렇게 행복해졌으니 이렇게 삐뚤어지고 모난 나도 행복해졌으니 당신들도 행복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냥 저는 그거 하나 들고 그냥 뛰어나갔어요. 정말 무모하고 용감했어요.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나의 감정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에 대한 대답이 놀랍게도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스승을 찾으세요 라는 말로 저는 대답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미리 공부하고 내가 겪지 못했던 아픔을 느껴보신 분, 귀한 스승을 먼저 만나신 분들을 찾아서 스님, 저의 이 분노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분노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얼굴을 가진 겁니까?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사라지는 겁니까? 없애야 되는 게 아니고 일단 그거를 먼저 여쭙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 거기에 대한 지혜를 얻으면 그 다음부터 분노라는 것은 나의 연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 연장이 많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게 특히 자식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보면은 많은 연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연장을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아버지들은 화내는 거 아니면 고개 돌리는 거. 알아서 해 당신이. 내가 돈까지 벌어오는데 이것까지 해야 돼? 이게 주특기잖아요. 우리나라 남자들. 이게 정말 비겁한 얘기거든요. 같이 해야죠. 다. 특히 자녀 양육은 같이 해야죠.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라는 의미 같아요. 제가 듣기에. 남자분들하고 제가 상담을 많이 해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승을 먼저 만나야 된다. 결혼하기 전에 스님 어떻게 해야, 스승님 어떻게 해야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툼이, 분란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스님, 제가 자식을 낳을 건데요. 자녀 계획이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아픈 친구가 태어났을 때, 굉장히 확률 높죠? 아시죠? 제 자식이 아픈 상태에 태어났을 때 제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겠습니까? 다 여쭤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수영 배우기 전에 다리에 쥐 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 배우죠. 그죠? 그럼 질문하는 거야. 아니, 쥐도 안 났는데 왜 그걸 미리 알려줘요?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나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경험한 분의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교양이라고 생각해요. 짐승들도 이걸 하긴 해요. 어미가 하는 걸 보고 배우잖아요. 근데 우리는 배우려고는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강의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귀와 입은 동시에 열릴 수가 없어요. 얘가 열리면 얘는 닫혀요. 얘가 열리면 얘는 닫혀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게 열려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요. 왜 제가 이 생각하냐면 제가 떠드는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가 떠드는 시간과 너가 귀담아서 배우는 시간하고 어느 게 무겁냐고 저 계속 물어봐요, 저에게. 그러니까 제가 외부 강의 줄인다 그랬잖아요. 저도 공부해야죠. 저도 귀가 열려 있어야 되잖아요. 전 모든 사람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귀를 열고 남의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맞네. 이게 나는 A라고 생각했는데 B라고 볼 수도 있겠구나. 난 이게 기쁨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너무너무 힘든 이 기쁨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얻었네. 이런 배움이라는 시간이 저는 평생으로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고등학교 때까지가 아니고. 어떻게 감정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겠습니까? 라는 거에 대한 대답은 배워야 된다. 스승을, 멘토를 무조건 찾아야 되고 대한민국의 멘토가 많아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감정이라는 거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는 가장 구체적인 대답은 저는 배우자. 일단 듣자. 그래서 제가 큰 스님께 국회에서 강의하고 나올 때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스님, 3시간 반 운전해서 왔습니다. 상주에서. 근데 거기 와 계신 분들이 뭐 의원님도 계시고 공무원분도 계셨지만 졸기 바빠요. 너무너무 피곤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의원분들은 5분 스케줄이잖아요. 이동하면서도 스케줄이 너무 많아요. 전화로 할 스케줄이 너무 많아요. 이런 인생을 사는 분이 1시간, 2시간 앉아있으면 안 졸겠냐고요. 당연하죠. 근데 저는 그게 속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면서 뒷좌석에 큰 스님께 스님, 우리 3시간 반, 4시간 운전해서 왔는데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스님 왕복 8시간씩 다니시면서 설법을 하셔야겠습니까? 라는 내용을 여쭤봤어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는 못 여쭙죠, 제가. 하지만 이런 내용으로 여쭙어요. 그랬더니 1초도 안 돼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야, 보마나 나는 누구를 위해서 설법한 적 없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내 세상을 맑히는 중이야. 그러죠. 여기 4분 앉아있잖아요. 다 울어요, 이분들이. 그럼 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슬픈 세상이에요. 우는 세상이에요. 욕망에 대한 주제를 많이 나누었는데 탐진치의 탐일 그렇죠. 수 있잖아요. 근데 네네. 삼독이라 그래서 우리를 죽이는 치명적인 독인데 그거 같은 경우에 이제 잘 쓰면 된다 그러셨는데 사실 좀 막연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가장 최상위의 욕심은 생사를 해탈한 어떤 출가의 길, 수행의 길을 가는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가 그렇죠. 있어요. 근데 그렇죠. 저 명품백 사고 싶어. 근데 계속 얻고 싶어. 맞아요. 예, 안 사라져. 맞아요. 이게 이제 탐인데 그렇죠. 고통케 하지만 오늘 출근하고 열심히 일할 동력도 되거든요. 맞아요. 이런 게 막 불쑥불쑥 일어날 때 맞아요. 어떻게 해야 이게 잘 쓰는 게 될 수 있을까요? 탐진치에 대한 것도 많은 분들이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주제예요. 아주 재미있는 주제예요. 왜냐하면 탐진치 그러면 뭐 욕심, 탐은 탐욕, 그다음 진은 뭐 분노, 어리석음 이렇게 하잖아요. 되게 미끄러운 설명이에요. 미끌미끌해. 잡히지가 않아요, 손에. 네. 네. 근데 그렇게 말고 저는 조금 더 손에 잡히도록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뭐냐면 탐자가 한문이 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이제 금자 밑에 조개패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는 순간이 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조개패자는 네. 한문에서 돈을 얘기해요. 돈으로 가득 차 있다. 그렇죠. 말 그대로 네. 탐욕이에요, 탐욕. 이거는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탐이라고 저는 얘기해요.
가질 수 있는 거는 탐이 아니죠. 우리 팀장님 만나서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정말 반가워요. 저의 반가움을 표현했어요. 이것도 네. 탐인가요? 그건 탐은 아닌 그렇죠. 것 같아요. 이걸 표현하고 점심을 얻어먹으려고 한다. 이러면 탐일 수 있어요. 근데 그냥 표현했잖아요, 제. 그죠? 그렇죠. 반가움을. 이거는 내 반가움을 저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어라는 저의 욕망, 욕구가 반영이 된 거예요. 이건 탐이라고 안 해요. 아, 불가능한 걸 하려고 노력하는 게 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루어지겠냐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죠. 어렵죠. 그러면 안 이루어진다는 걸 빨리 알아야 되겠네요. 빨리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경험하고 알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경험하지 않고 아는 게 최고의 복이라고 전 배웠어요. 이 얘기를 저희 스님이 해주셨어요. 제가 뭐라고 여쭤봤냐면, 스님, 저는 세상의 기쁨도 모르고 세상의 고통도 모르고 이 삶을 살아가면서 얻는 실패에 대한 슬픔도 모릅니다. 가르침이 얼마나 귀한 건지에 대한 것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맞죠? 이것이 간절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간절하지 않은 제 마음이 너무 괘씸하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가서 고생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여쭤봤어요. 누구나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근데 큰 스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세상에 있는 고통과 슬픔을 느끼고 이 법에 대한 간절함을 얻고 싶어서 만약에 세상으로 나갔어? 좋아, 그건 느끼겠지. 근데 너가 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경험하지 않고 경험한 분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전에 안산 소방서에서도 했어요. 소방관들이 질문을 하는데 MZ 세대하고 기성세대들하고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나 똑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서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결론은 뭐냐면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걸 저분들은 경험을 한 거예요. 거기서 내가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게 없겠냐는 거예요. 왜 그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있지 않은 일을 왜 옛날 얘기를 자꾸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옛날 일 속에 내가 겪어야만 알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걸 전 분명히 알아요. 그거를 저는 저희 할아버지를 통해서 알았어요. 6.25 참전용사시거든요. 그분의 삶을 들으면 저는 그냥 마냥 감사해요. 산속에 있는 오두막을 들어갔는데 인민군이 하나 있더래요. 그 인민군 보면 어떻게 하죠? 바로 쏴 죽이면 돼요. 근데 인민군이 다리가 다 썩었더래요. 총 맞아갖고.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벽에 이렇게 기대는데 그 집을 벽돌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초가집. 다 무너져가는 초가집 폐허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대에 있대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도 북한 분이시거든요. 고향이 원산이 있어요. 말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동양인 사람도 있어요. 쏴 죽여야 돼요. 뭐 동양이고 뭐 필요 없어요. 군복 보고 그냥 쏴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칭찬받는. 이게 전쟁이잖아요. 깜짝 놀래갖고 죽이려고 하다가 보니까 못 움직이는 거예요. 총도 없더래요. 그래서 왜 이러고 있냐 그랬더니 나는 다리 다쳐서 난 이제 죽을 것 같다고 여기서. 나 지금 며칠째 이러고 있다 여기서. 그래서 물어보셨대요. 참, 당신한테 묻기가 좀 그렇지만 혹시 먹을 게 있냐고 물어보셨대요. 당신도 며칠을 굶은 거예요. 내가 먹으려고 했던 건데 저기 부엌에 가면 밥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당신이 먹으라 그러더래요. 자기가 먹다 남긴 게 있는데 그 당신이 먹으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부엌에를 갔대요. 그러니까 밥이 있더래요. 여기서 퀴즈. 그 밥은 어떤 밥으로 떠올리셨어요 지금? 혹시 쌀밥 떠올렸어요? 한 톨도 섞여 있지 않은 보리밥인데 그 정도는 상상했어요. 아, 보리밥 같겠다. 정말 거친 음식이겠다 까지는 상상했어요. 그 다음 얘기를 상상 못했어요. 첫 번째, 쉰밥이에요. 당연하죠. 쉰밥 물에 헹궈서 먹으란 얘기였어요. 자기 그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거기다가 이렇게 밥을 휘휘 저으니까 돌이 반이더래요. 상상했어요? 우리는 배민으로 시켜 먹잖아요. 남긴 버리잖아요, 그냥. 그런 삶을 살아오신 분들 덕분에 대한민국이 있잖아요. 이게 정말 무시해도 될 만한 분들이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은 얼굴을 모르고 내가 대화도 안 하고 저하고 아무 인연이 없어도 정말 그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을 정말 손가락질하고 아유 저 꼰대들 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잘난 척은 이렇게 무시해도 될 만한 분일까라는 생각을 저는 저에게 많이 자문해요. 대답은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예요. 분명히 배울 게 있습니다. 감사함이 있습니다. 맞죠? 우리는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면 그게 정말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느껴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스승을 찾아서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공부하고 있고요. 아까 질문이 그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네. 배워야 된다. 제가 나가서 강연해요.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요만큼 배웠는데 그게 너무너무 저에게 행복이에요. 말할 수 없는 보배예요.
내가 이렇게 행복해졌으니, 이렇게 삐뚤어지고 모난 나도 행복해졌으니 당신들도 행복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냥 저는 그거 하나 들고 그냥 뛰어나갔어요. 정말 무모하고 용감했어요. 나의 감정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대답이 놀랍게도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스승을 찾으세요 라는 말로 저는 대답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미리 공부하고 내가 겪지 못했던 아픔을 느껴보신 분, 귀한 스승을 먼저 만나신 분들을 찾아서 스님, 저의 이 분노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분노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얼굴을 가진 겁니까?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사라지는 겁니까? 써야 되는 게 아니고 일단 그거를 먼저 여쭙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 거기에 대한 지혜를 얻으면 그 다음부터 분노라는 것은 나의 연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 연장이 많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게 특히 자식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보면은 많은 연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연장을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아버지들은 화내는 거, 고개 돌리는 거. 알아서 해, 당신이. 내가 돈까지 벌어오는데 이것까지 해야 돼? 이게 주특기잖아요, 우리나라 남자. 이게 정말 비겁한 얘기거든요. 같이 해야죠, 다. 네. 특히 자녀 양육은 같이 해야죠.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라는 의미 같아요, 제가 듣기에. 남자분들하고 제가 상담을 많이 해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승을 먼저 만나야 된다. 결혼하기 전에 스님 어떻게 해야, 스승님 어떻게 해야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툼이, 분란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스님, 제가 자식을 낳을 건데요. 자녀 계획이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야 아픈 친구가 태어났을 때 굉장히 확률 높죠? 아시죠? 제 자식이 아픈 상태에 태어났을 때 제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겠습니까? 다 여쭤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수영 배우기 전에 다리에 쥐 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 배우죠. 그럼 질문하는 거야. 아니, 쥐도 안 났는데 왜 그걸 미리 알려줘요?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나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경험한 분의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교양이라고 생각해요. 짐승들도 이걸 하긴 해요. 어미가 하는 걸 보고 배우잖아요. 근데 우리는 배우려고는 안 해요. 제가 강의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귀와 입은 동시에 열릴 수가 없어요. 얘가 열리면 얘는 닫혀요. 얘가 열리면 얘는 닫혀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게 열려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요. 왜 제가 이 생각하냐면 제가 떠드는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가 떠드는 시간과 너가 귀담아서 배우는 시간하고 어느 게 무겁냐고 저 계속 물어봐요, 저에게. 제가 외부 강의 줄인다 그랬잖아요. 저도 공부해야죠. 저도 귀가 열려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귀를 열고 남의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나는 A라고 생각했는데 B라고 볼 수도 있겠구나. 난 이게 기쁨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너무너무 힘든, 이 기쁨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얻었네.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이런 배움이라는 시간이 저는 평생으로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고등학교 때까지가 아니고. 말씀하신 어떻게 감정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겠습니까? 라는 거에 대한 대답은 배워야 된다. 스승을, 멘토를 무조건 찾아야 되고 대한민국의 멘토가 많아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감정이라는 거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는 가장 구체적인 대답은 저는 배우자, 일단 듣자. 배우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랬을 때 나의 생각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고 그거 너무 잘 알겠는데 가장 부딪히는 지점은 저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이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텐데 맞아요. 왜 항상 나만 그렇죠. 맞아요. 공부하고 배우고 열심히 노력하고 막 이렇게 해야 돼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장 힘들. 정확한 얘기예요. 네. 근데 그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는 분이 불자들이에요. 처음에는 좋아서 공부를 해요. 그러다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자업자득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를 듣고 그렇구나, 맞네 해놓고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 얘기를 누구한테 전했냐면 병석에 누워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대요. 자업자득이다. 왜냐면 그분이 너무 힘들어했대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온다. 되게 젊은 분이니까. 나는 죄도 안 짓고 살고 난 착하게 살았는데 최대한 정직하게 살았는데 나한테 왜 이 젊은 나이에 이런 큰 병이 오느냐라고 고통스러워하니까 자업자득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카드는 거기서 쓰시면 안 된다. 제가 뭐 웃으면서 얘기는 했지만 왜냐면 불같이 화를 냈대요. 나 같아도 화가 나죠. 위로받고 싶어서 얘기했는데 너가 지은 대로 받은 거야 라는 이 말이 고통스러운 사람한테는 아유 쌤통이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픈 말인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얘기하는 것도 굉장한 스킬이 필요하고요. 정말 신중해야 된다는 걸 제가 많이 느껴요.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왜 불교는 모든 걸 내 탓이라고 합니까? 라는 얘기예요. 저 사람이 운전을 못해서 내가 교통사고에 당했는데 왜 내 탓이라고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언뜻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이 불교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화두예요. 네. 근데 저는 조금만 생각을 전환하면 명확한 답이 나와요. 뭐냐면 지금 여기 우리 4명 앉아 있잖아요. 5명 앉아 있잖아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네. 절 뺀 거예요. 화물을 뺀 거예요. 5명이 앉아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5개의 우주가 있는 거예요. 컵 하나를 보더라도 5개의 우주가 5개의 견해로 5개의 눈을 가지고 봐요. 절대 같이 보이지 않아요, 이게. 아까 대표님이 갖다 주셨을 때, 이거 우리가 만든 컵인데 여기다 주시네. 이런 것까지 배려를 해주시네. 고맙네. 라는 컵이에요. 이건 제 세상이에요. 맞죠? 이걸 모르는, 이 사연을 모르는 분이 보면은 그런가 보다. 이런 컵이에요. 5개의 우주가 모여 있어요. 이거를 저희 큰 스님 뭐라 그러시냐면 등불에다가 불을 붙이면 주변이 밝아지죠. 그러면 주변을 밝히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등불에 불을 붙여야 돼요. 근데 반대로 주변이 밝아진다고 불이 붙어요?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5개의 우주가 있기 때문에 5개의 우주가 각자 자기의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너희들을 교화한다가 아니에요, 불교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이걸 느껴서 행복해지면 알려줘요. 왜 알려주냐고요? 당신도 느끼고 행복하라고. 그래서 각자의 등불에 불이 붙어서 밝아지면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되라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여기 출판사에 우리 카시오페아 출판사의 직원이 5명이라고 치자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 출판사가 행복해지려면 몇 명이 바뀌어야겠어요? 5명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은 달라지죠. 제가 바뀌어야 되라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나만 바뀌면 돼요. 그 사람은요? 마찬가지예요. 본인만 바뀌면 돼요. 각자가 자기만 바꾸면 돼요. 내가 바뀌면 바뀐 만큼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바뀌면 좀 더 행복해지는 거겠죠. 그렇죠. 일단 내가 바뀌면 일단 행복하고. 그렇죠. 바뀌면 조금 더 행복해지고.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교육은, 불교의 이 얘기는 언뜻 보면 자기의 수양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개인적인 공부로 느껴져요. 아니요. 온 우주를 바꿔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우주가 바뀌잖아요. 내 세상이 바뀌죠. 그럼 100% 확신해요. 이거를 모두가 각자가 하면 이 세상도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위대하고 큰 거대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네. 근데 이거를 깊이 있게 이제 스승님께 배우지 못하면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내가 바뀌면 세상이 변한다. 끝.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절반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세상이 변하죠. 하지만 저 사람은요? 저 사람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전해야죠. 이거는 아주 필연적인 저는 루틴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행복했으면 전해야 돼요. 왜냐고요? 저 사람이 행복해져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큰 스님께 국회에서 강의하고 나올 때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스님, 3시간 반 운전해서 왔습니다. 상주에서. 근데 거기 와 계신 분들이, 뭐 의원님도 계시고 공무원분도 계셨지만 졸기 바빠요. 너무너무 피곤한 분들이에요, 그분은. 그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의원분들은 5분 스케줄이잖아요. 이동하면서도 스케줄이 너무 많아요. 전화로 할 스케줄이 너무 많아요. 이런 인생을 사는 분이 1시간, 2시간 앉아있으면 안 졸겠냐고. 당연하죠. 근데 저는 그게 속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면서 뒷좌석에 큰 스님께, 스님, 우리 3시간 반, 4시간 운전해서 왔는데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스님 왕복 8시간씩 다니시면서 설법을 하셔야겠습니까? 라는 내용을 여쭤봤어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는 못 여쭙죠, 제가. 하지만 이런 내용으로 여쭙어요. 그랬더니 1초도 안 돼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야, 보마나, 나는 누구를 위해서 설법한 적 없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내 세상을 맑히는 중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4분 앉아 있잖아요. 다 울어요, 이분들이. 그럼 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슬픈 세상이에요. 우는 세상이에요. 근데 울고 있는 사람을 내가 얘기해서 오해해요. 안 울어도 돼요. 즐거운 일이에요. 해서 웃었어요. 그럼 내 세상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뀐 거잖아요. 웃는 세상으로. 나는 내 세상을 밝히는 거지 남을 위해서 얘기한 적 없어. 제가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 말씀에.
이게 똑같은 강의를 하고 설법을 해도 수준의 차이 같아요. 욕심도 수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분노도 무게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이것처럼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저분은 정말 당신의 세상을 밝히고 있는 중이시구나. 누구를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제가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하지만 말만 딱 잘라서 얘기하면 불교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세상에 관여하지 않고 세상에서 벗어나 있고 멀리 떠나가 있고 이거를 속세를 떠난다는 말로 대변하잖아요. 그 뜻이 아니거든요. 속세를 떠난다는 게. 그리스인 조르바 보니까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수도원 들어갔는데 조르바가 수도원 들어가는 장면 맞을 거예요. 수도사들이 신문 안 갖고 왔냐고. 신문은 왜요? 우리도 신문을 읽어야 세상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세상은 그들을 버렸는데 그들은 세상을 버리지 못했다고. 수행자는 당연히 세상을 떠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개인적인 마음이. 세상에 매여 있으면서 어떻게 이 공부를 하겠어요? 그게 속세를 떠난다는 얘기지. 출가한 분들이, 스승들이 세상을 등지고 멀리 가버린다는 얘기가 아닌데 자꾸 그렇게. 그래서 스님들이 이 속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삶의 기술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아니 출가하신 스님들이 어떻게 세속의 이야기를 아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불교에서는 이런 말로도 표현해요. 부처님께서 스님들이 모여 계시는 수행하는 승가, 지금은 절이지만 그때는 절이 없었잖아요. 숲속에 모여서 스님들이 수행을 하셨잖아요. 스님들이 모여 계시는 대중의 거처는 마을에서 너무 떨어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말아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아니 구체적으로 몇 킬로라고 얘기를 좀 해주시지, 아니면 걸어서 몇 분 거리라고 해주시면 좋지,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20대 초반에 제가 그걸 보고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이거는 마음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속이 너무 가까우면 세속의 소리가 들려요. 또 세속하고 너무 멀면 세속의 소리가 안 들려요. 그것도 말고. 그게 저는 스승, 출가자, 스님네들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위치해야 될 자리라고 봐요. 그래서 이 삶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더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더 스승님을 찾고 멘토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야 내가 바뀌고 각자의 내가 바뀌었을 때 이 세상이 바뀌는 거지, 각자를 빼고 이 세상은 남아있지 않죠. 모두가 모여야 대한민국이잖아요. 근데 나는 공부했으니까 나머지 대한민국을 내가 바꾸겠다,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각자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바뀌어야 돼가 아니라 저 사람 역시 스스로가 바뀌어야 돼 라는 말로 조금만 바꾸면 이 불교의 가르침이 좀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내 세상을 밝히는 중이다. 그 말이 저의 오늘의 한 문장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감동이.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한마디도 못했어요, 제가. 나는 남을 위해서, 예쁜 놈 위해서는 얘기 더 해주고, 듣기 싫어하는 놈 보이면, 너는 그냥 듣지 마. 5개, 10개 불교에서 얘기를 하는데, 5개가 이제 살도, 음망주 5개예요.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 5개라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면은 6개를 만드실 것 같다고, 6번째. 볼 스마트폰 만드시고. 거기엔 살도, 음망주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왜냐면 살해하는 장면 너무 많죠? 쉽게 공짜로 돈 버는 방법 너무 많죠? 다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너무 많고요. 음란물 너무 많고요. 마지막에 취하는 거. 중독되게 만들잖아요. 5개 다 들어있어요. 누가 요즘에 스님들이 스마트폰이 우리의 계율에 약간 어긋나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누가 할까요? 안 해요. 그래놓고 아직도 고기 먹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여기에 매달려 있다면 근본을 잃어버린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참 택배기사님들 고맙지. 심지어는 이런 분이 있었어요. 저희 절에 택배를 보내시는 분이 있는데, 팀장님이에요. 근데 쌀을 보내도 그렇고 뭘 보내도 그렇고 어머님 돌아가셨거든요, 몇 개월 전에. 근데 어머님이 절대로 10kg 넘는 거는 보내지 말라고. 왜요? 저 처음 들었어요, 그 얘기. 80 노인네가 그 얘기를 하시더래요. 이렇게 보내면 어떡하냐고. 나눠서 보내라고. 감사함을 아시는 거예요. 저도 배운 거예요. 이런 기억이 들어가면 택배 기사님들 보면 어떤 견해가 나올까요? 이거는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나의 기억이 어떤 것으로 채워지냐에 따라서 나의 견해가 바뀌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나의 견해를, 감사함의 견해로 내려면 이 세상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나에게 그 감사함을 표현했던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기억은 남이 만들어주는 거니까 이 세상에서 감사함을 표현하는 어른들, 우리 기성세대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의도적으로 하면 우리의 후대, 우리의 뒤를 따르는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도 감사함을 발견하는 눈을 저는 얻을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평온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연습하는 걸 아주 좋죠. 말씀하셨어요. 네. 좋은 기억을 쌓아두는 것은 다음 생에까지 이어지는 재산. 훈련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강의 커리큘럼을 그렇게 짰어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법. 이것도 이제 배워야 돼요. 학교에서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근데 이거를 어디서 배워야 되면 가정에서 배워야 되거든요. 원래 부모님끼리 하는 걸 봐야 돼요. 근데 평생 살아도 고맙다는 얘기 한마디를 안 해요.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기만 하지 농담을 한 얘기고. 근데 이 감사하다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식당 가도 이 종업원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물 갖다 주고 뭐 갖다 주는 데 있잖아요. 갖다 주면은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고맙습니다 하냐는 거예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이 그냥 입에 배야 돼요. 엘리베이터에 타도 닫힌 버튼 누르는 사람한테도 고맙습니다. 저를 빠르게 움직이게. 그렇죠. 네. 놓치지 않게 해주셔서 세이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는 제가 웃자고 한 얘기지만 저는 이 말이 입에 배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 정말 입에 뱄어요. 그게 제가 느껴요. 이거를 가정에서 저는 훈련해야 돼요. 훈련. 그래서 식당 가도 놔주시면은 애들한테 시켜야 돼요. 고맙다고 인사드려야지. 아마 그 일하시는 분이 더 당황할걸요, 아마? 이게 뭐라고 인사를 받아야 되나? 그때 그분 기분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이게. 고맙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라가 아니라 매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해가 아니라 어른들이, 기성세대들이, 우리 스님네들이, 스승들이 보여줘야 된다. 제가 얼마 전에 고운사 그 불탔잖아요. 거기서 불교의 포교사라는 포교사단 3,000 몇백 명 수계가 있었어요. 그때 저희 은사 스님 모시고 제가 거기 갔어요. 네. 은사 스님 이제 올라가시는 차는 당연히 그 위에까지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3,000명이 왔으니 버스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버스들은 일주문 바깥에 세워두고 그 많은 포교사들이 옷을 다 똑같이 맞춰 입고 고운사 거기를 올라가시는 거예요. 걸어서. 저희 큰 스님은 차로 대웅전 앞까지 가셨지만 행사장까지 가셨지만 앞에 있는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자기네끼리 막 떠들어요. 뭐라고. 근데 뒤에 승용차가 오는 거를 모를 수 있잖아요. 너무 천천히 따라가니까. 근데 운전해 주시는 분이 저분들이 모르시나 보네요 라고 클락션을 누르려고 했나 봐요. 저희 은사 스님께서 클락션 누르지 말라고. 조용히 그냥 따라가라고. 그분들이 알아서 비켜줄 때까지 조용히 따라가 하시고 그분들이 알았어요, 결국에. 차 와요. 그러고 비켜드리면서 당연히 차를 볼 거 아니에요. 다 걸어오는데 누가 차를 타고 오겠어요? 당연히 어른이 타셨다는 걸 그분들이 예상을 한 거예요. 길 옆으로 비껴서 갖고 차가 지나갈 때까지 이렇게 쳐다보는데 썬팅이 돼서 잘 안 보이잖아요. 은사 스님 창문을 다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에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한테 올라갈 때까지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손을 막 흔들어 주시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도 배울 게 없냐는 거예요, 어른들한테. 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가 그렇게 고마워요? 그래서 큰 스님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돈 들여서 자기 시간 내서 공부하고 저렇게 옷 맞춰 입고 한날 1시에 버스 대절해서 3,000 몇백 명이 여기로 온다는 거예요. 무슨 이익이 있어서. 저 마음이 고맙지 않냐 그러시는 거예요. 당신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도 그냥 그 마음이 고맙지 않냐는 거예요. 택배기사들 얼마나 힘든 줄 아시죠? 그분들이 없어 봐요. 근데 우리는 갑질해요. 그분들한테. 택시기사 없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갑질해요. 식당에 일하시는 분 없으면 밥 못 먹잖아요. 근데 갑질해요. 감사함을 배운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한테 무시당하고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나보다 약하다고 판단되는, 나에게 저항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 사람에게 풀어요. 정말 악독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거는 악한 거예요. 이런 거부터 좀 바로잡아야 된다고 봐요. 고맙습니다. 인사하는 거예요. 그 문화가 필요해요. 상대방이 약간 이런 거 가지고 할 정도의 감사함을 표현하는 거. 그 첫 번째가 부모님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강의할 때 그랬어요. 내 주변에 있는 부모님이나 동료나 선후배나 누구라도 문자에다가 그냥 고마워요.
보내보라고. 그리고 밑에 쓰라고. 나 술 안 먹었어요. 제가 그날 강의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당신이 계셔서 정말 고마워요. 그냥 그 한 줄만 써도 돼요. 돈 안 들어요. 시간 1분도 안 걸려요. 그걸 본 사람 기분이 어떨까요? 얘가 미쳤나 하면서도 행복한 거예요.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보냈어요. 당신이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문화가 왜 대한민국에 이렇게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사라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역사와 관련이 있겠죠. 너무 아픈 역사가 있어서. 하지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보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에게 어떤 이익을 줘서라기보다는 그냥 내 세상에 나타나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아 저렇게 하면은 미움받는다라는 걸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 고마울 것들밖에 없거든요. 제가 아는 분이 80년도에 자살 기도를 했대요. 근데 어디서 했냐면 여관방에 가서 가난한 청년이었죠. 손목을 그었대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랄 만큼 피가 많이 나오대요. 우린 그렇게 피를 흘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동맥에 손상이 오면 뿜어요. 천장까지 튀어요. 자살 기도를 했는데 피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두 가지 생각이 들었대요. 하나는 너무 무서웠고 내가 했는데도 너무 많이 나오니까 피가. 또 하나는 이제 끝났구나라는 포기하는 마음이 들더래요.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순간에 그 여관 싸구려 여관 여인숙이죠. 여인숙 아시죠? 여인숙 알아요? 아니 거의 없어졌어요 요즘. 방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정말 싸구려 여관에 오래된 누런 벽지가 발라져 있는데 거기 이렇게 기대 갖고 이제 가는구나라고 포기하는 마음이 딱 들었는데 그 벽지에 무늬가 있잖아요. 벽지는 무늬가 이렇게 있죠. 그게 그렇게 예뻐 보이더래요. 저는 아직까지 그 마음은 잘 몰라요. 내가 끝났구나, 몇 분 안 남았다,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 벽지에 새겨져 있는 문양이 싸구려 여관에 뭐가 예쁘겠어요, 그게. 근데 그게 그렇게 예뻐 보이시더래요. 그때 아셨대요.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 정말 많구나. 그걸 마지막 순간에 느끼셨대요.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세상에 얼마나 아름다운 게 많은지. 근데 우리는 몰라요. 왜 모르냐면 탐 때문에. 네. 탐하게 되면 이룰 수 없는 걸 이루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뭐죠? 탐, 진. 진짜 한문이 어떻게 생겼냐면 눈, 목자 옆에 참 진자가 써 있어요. 눈빛이 진지해지는 거예요. 전 그렇게 설명해요. 심각해져요, 눈빛이. 이게 분노 아닌가요?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심각해지는 거예요, 눈빛이. 그게 진. 그리고 나면 치가 나오잖아요. 어리석을 치. 네. 약자로 보면 알, 지자 위에 병질엄 부가 들어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병할 때 쓰는 한자하고 알, 지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알미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병들었다. 옳게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탐욕이 생기면 진지해지고 진지해지면 세상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가 없어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그 말씀. 벽지의 문양이 뭐가 그렇게 예쁘겠냐. 근데 그게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였다라는 그 말씀이 내가 아직도 세상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못 보고 있구나. 저희 월가스님 아버님 아버님이 1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제 암투병을 하셨는데 감사하기도 길지 않게 이제 월가스님이 속가는 잘 안 가잖아요, 스님들이. 근데 이제 아버님 마지막이라고 하시니까 마지막에 한 2개월 동안 병원에 이제 중환자실에 계실 때 여러 번 가서 손도 잡아드리고 대화도 좀 나누고 주무시고 오고 그랬는데 어느 날 딱 갔는데 나 좀 일으켜달라 그러시더래요. 근데 병원 전동 침대잖아요. 전동 침대가 이렇게 누르면 잉 하고 일어나요. 그 애기들을 입원하면 맨날 그거 갖고 장난치거든요. 아시죠? 네, 휠체어 타고 다니고 맨날 다리 다친 놈도 아닌데 주워다가 타고 다니고 그 바퀴 달린 그 수액봉 그거 막 타고 다니고 그래요, 애들. 근데 그분은 너무 아프시니까 이 전동 침대가 일어나는 그 속도도 못 견디시는 거예요.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 올리고 심호흡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만큼 올리고 거의 뭐 1분 넘게 해갖고 이걸 좀 세워드렸대요. 그랬더니 그 병원 침대에는 밥 먹는 상 아시죠? 이게 접었다 폈다 하는 상. 그거를 펴달라 그러시더래요. 밥 먹는 시간도 아닌데 밥도 못 드시죠. 아버지 왜요? 그랬더니 이거 좀 올려달라고. 그래갖고 펴드렸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누워있다가 손을 들어서 이게 상이잖아요. 그러면 이러시더래요. 그 뭐 하시는 거냐니까
이게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 그러시더래요. 그냥 그게 다였어요. 이게 너무 하고 싶었대요. 그게 어떤 기분일까요? 얼만큼을 우리는 누리고 사는 걸까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정말 가슴이 슬픔도 있었지만 슬픔이라기보다는 약간 죄책감 같이 느껴졌어요. 행복을 보지 못하는 죄책감 같은 게 느껴졌어요. 감사함을 발견 못하는 자책이 느껴졌어요. 너무 많은 것을 난 그냥 낭비하고 있구나. 고마움이 아니라 안 되는 것만 보잖아요, 우리는. 부족한 것만 보고 미운 놈만 보잖아요. 경부고속도로에 차선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안 지키는 한 놈만 보고 우리는 욕하잖아요. 나머지 칭찬 안 해요. 우리는 안 되는 것만 보고 부족한 것만 보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행복함과 감사함은 정말 이거는 굉장히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그 감사함을 모르고 사는 정도가 지나치다는 생각 많이 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하고 싶었다고 출가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오자마자 이거 해달라 그래야지. 그래서 몇 분에 걸쳐서 침대를 세우고 그걸 올려서 주먹으로 꽝꽝 치시고, 꽝도 아니에요. 세게도 못 쳤대요. 이렇게. 이게 너무 하고 싶었다고. 이제 끝났구나 하면서 의식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싸구려 벽지의 문양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저는 감사함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교육 훈련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 그랬는데 바로 지금 제가 얘기한 게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알아야 감사함이 생겨요. 그냥 감사합니다 이거 말고 뭐가 감사한지를 발견하는 눈을 안 알려주면 이게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눈을 알려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들 사이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표현이 이 문화가 같이 없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엇이 감사한지를 알려주는 눈, 이거를 우리의 스승들이, 멘토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식처럼 전해야 된다. 스스로가 그것을 감사해야 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편하게 살잖아요. 막 네. 배민으로 하고 거기서 얘기하는 거 이 사람이 그 알래스카, 그 북극 쪽으로 그 극도의 고행을 한 거죠. 자신이 맑아지는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도 적극적으로 불편해져야 되는 걸까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아름답고 위대한 국가에 그런 문화가 남아있는 곳이 딱 한 군데 있다고 생각해요. 절지반. 절지반은 아직도 100년 된 문을 써요. 절지반은 아직도 바루공양을 해요. 침대가 아직도 없어요. 스님들이 바보라서?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돈이 없어서? 아니요.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수많은 불자들이, 공부하는 분들이 스님네들께서 올바로 수행하실 수 있도록 후원하고 보시하잖아요. 그걸로 침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사실까요? 왜 아직도 불편한 바닥을 좌식문안을 고수할까요? 왜 아직도 전동문이 아니라 100년 된 나무문을 밀고 다닐까요? 왜 아직도 아궁이에 불을 뗄까요? 불편함이 불행함이 아니라는 철학이 있다고 생각해요. 불편함하고 불행은 다른 거예요. 행복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행복인지를 알려주는 눈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거기에는 말씀하신 그게 반드시 그 교육이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얼마나 불편해지는 줄 알아? 그러니까 감사한 거야. 실제로 그걸 경험해 보는 거예요. 이거는 좋아요. 이건 전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 말씀드린 대한민국 불교에서 저는 가장 바람직하게 원형의 그대로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다. 템플스테이 많이 하시잖아요. 네. 긍정적으로 보는데 템플스테이가 점점 그 템플 호텔 스테이로 바뀌는 것 같아서 좀 그게 좀 아쉽긴 해요. 네. 물론 편안하게 쉬는 것도 필요하지만 불편함에서 느껴지는 많은 배움들도 저는 있다고 봐요. 네, 편안함을 추구하고 그것이 당연해지는 요즘에 태어난 세대들은 날 때부터 스마트폰이 있었잖아요. 이런 세대들은 그만큼 행복을 발견하는 눈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라는 좀 걱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보살님 어릴 때 그 흑백 TV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게 놀랄 일이 이거 돌리는 거? 그렇구나. 이게 따다닥 돌리는 거. 그거 빨리 돌리면 어른들한테 혼나요. 그게 부러져요. 부러져서 이게 빠져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그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맞아, 연장으로 돌려야 돼. 고치지도 못해, 옛날에는. 근데 저는 태어날 때 흑백 TV가 있었어요. 저는 흑백 TV를 보고 라디오가 더 많았죠. 어른들이 라디오를 모여서 듣고 여름에 해가 넘어갈 때 집에서 다 의자를 끌고 나와서 길 옆에 어른들이 나와서 부채를 들고 앉아서 해가 질 때 밖에서 의자 놓고 앉아서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모르는 분들이 다 동네 분들이 나와서. 저는 그 세대를 제가 요만큼이라도 겪었다라는 게 정말 감사해요. 그때 그 아름다움을 알아요. 휴대폰이 없어도 하루 종일 시간이 모자랄 만큼 놀 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휴대폰을 뺏는 즉시 땅에서 뒹굴기 시작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농담으로 그랬어요. 제가 어떤 교수님한테, 계율을 전공한 교수님한테. 교수님, 그 5개, 10개 불교에서 얘기를 하는데 5개가 이제 살도, 음망주 5개예요.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뭐죠? 불망어, 불음주. 5개라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면은 6개를 만드실 것 같다고, 6번째. 볼 스마트폰도 하시고. 거기엔 살도, 음망주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왜냐면 살해하는 장면 너무 많죠. 쉽게 공짜로 돈 버는 방법 너무 많죠. 다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너무 많고요. 음란물 너무 많고요. 마지막에 취하는 거. 중독되게 만들잖아요. 5개 다 들어있어요. 누가 요즘에 스님들이 스마트폰이 우리의 계율에 약간 어긋나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누가 할까요? 안 해요. 그래놓고 아직도 고기 먹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여기에 매달려 있다면 근본을 잃어버린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걸 지키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그건 잘 지켜져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감사함을 잃어버리는 편리함의 습격. 네. 저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인위적으로라도 의도적으로라도 우리가 어떤 불편함을 누구에 의해서 감사하게도 겪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 정도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귀한 교육이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 말씀에. 불교 심리학에서 그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정신의 구조를 이해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방법론에 대한 답이 나와요. 구조를 알아야지. 예를 들면 성냥은 어떤 구조로 불이 붙는지를 우리 배웠잖아요. 어떤 원리로. 비벼줘야 되잖아요. 불 붙어라 하면 안 붙어요. 네, 비벼야 돼요. 그죠? 이것처럼 우리에게 감사함이라는 견해가 나도 모르게 나에게 장착이 되려면 우리 정신의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견해는, 기억은 내가 갖고 온 건가요? 아니죠. 기억을 가지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국말도 우리는 안 갖고 와요. 나중에 배우는 거잖아요. 기억이라는 것은 100% 전부 다 내 바깥의 나무로부터 배워요. 얻는 거예요. 불경에서는 그 기억을 모아놓은 것을 마음이라고 하고 그 마음을 중생들은 나로 삼는다. 내가 될 수 없는 것을 나로 삼는다라고 부처님께서는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억은 애초에 내가 갖고 온 게 아니거든. 얻은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 구조는 그래요. 다른 세상에, 내 바깥의 세상에 의해서 얻어진 기억들의 힘으로 나의 견해라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감사함의 견해가 만들어지려면 어떤 기억이 들어와야겠습니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참 택배기사님들 고맙지. 심지어는 이런 분이 있었어요. 저희 절에 택배를 보내시는 분이 있는데 팀장님이에요. 근데 쌀을 보내도 그렇고 뭘 보내도 그렇고 어머님 돌아가셨거든요. 몇 개월 전에. 근데 어머님이 절대로 10kg 넘는 거는 보내지 말라고. 왜요? 저 처음 들었어요. 그 얘기. 80 노인네가 그 얘기를 하시더래요. 이렇게 보내면 어떡하냐고. 나눠서 보내라고. 감사함을 아시는 거예요. 저도 배운 거예요. 이런 기억이 들어가면 택배 기사님을 보면 어떤 견해가 나올까요? 이거는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나의 기억이 어떤 것으로 채워지냐에 따라서 나의 견해가 바뀌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나의 견해를 감사함의 견해로 내려면 이 세상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나에게 그 감사함을 표현했던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기억은 남이 만들어주는 거니까 이 세상에서 감사함을 표현하는 어른들, 우리 기성세대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의도적으로 하면 우리의 후대, 우리의 뒤를 따르는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도 감사함을 발견하는 눈을 저는 얻을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우리 정신의 구조이기 때문에 10kg 넘으면 안 된다는 그 얘기가 제가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옛날 몇 년 전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 기억에 그게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제 견해가 바뀌었거든요. 저도 택배를 시키진 않지만 기사님들 보면 아유 얼마나 고생하실까, 얼마나 무거울까 그 견해가 나오고 당연히 감사한 생각이 들잖아요. 이건 물들어가는 교육. 그래서 이거를 불교용어로 훈습, 연기 훈자예요. 연기의
연기 냄새가 몸에 배듯이 그렇게 우리가 습관을 지금부터 시작해서 공부하듯이 하는 게 아니다. 매 순간 나의 주변을 채우고 있는 나의 세상에서 나에게 가르침을 계속 주고 있는데 아름다운 가르침을 내가 받고 싶으면 모두 각자가 스스로 공부해서 아름다운 견해를 분명히 얻어야 우리의 뒤를 따르는 많은 후대들도 노력하지 않고 행복한 견해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